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명품을 좋아하죠. 그래서 명품 시계, 또 명품 가방, 또 명품 옷 다 좋아하고, 저도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좋은 차를 타면 괜히 제가 명품이 된 것처럼 이게 착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기분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겠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른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 했지만 인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명품이고,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는 보석이고 정말 귀한 존재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여러분 자신이 보석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석인데 또 다른 보석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석인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이처럼 귀한 보석인데 이 보석이 빛나게끔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보석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을 보석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천하보다 귀한 보석으로 만드셨는데 흙 속에 묻혀 있기도 하고 원석으로 이렇게 아직도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도 하고, 어떤 보석은 정말 잘 다듬어져서 정말 빛나는, 정말 값 있는 그런 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보석이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도구가,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보석으로 다듬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기도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교회가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정말 가장 탁월한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오랫동안 잘하고 계시고, 또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다른 성경 공부보다 더 좋은 것이, 다른 일반적인 성경 공부들은 제목별 아니면 훈련이라도 이렇게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 커피 브레이크는 성경 말씀 자체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계속 반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커피 브레이크의 성경 공부죠. 그래서 저도 30년 전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세미나 할 때 이제 그때 처음 커피 브레이크 공부를 배웠는데요. 보통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성경적인 그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남자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성경에 보면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을 이제 거꾸로 말하면 남편은 존경받게끔 행동하라 그 말이겠죠. 또 아내는 사랑받게끔 행동하라, 이제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가 존경받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대한 실력도 있어야 되고 기도에 대한 실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말씀에 더 탁월하게 또 앞장서 가시고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뼈대가 있고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몸을 지탱해 주는 건 뼈대고, 또 힘을 쓰게 만드는 건 이제 근육인데, 이 말씀은 뼈대와 같은 것이고 또 이 기도는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제대로 힘을 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온전한 보석이 된다는 것이죠. 또 사도들도 말씀하기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겠다,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고
전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검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검도의 기본이 뭡니까? 찌르고 베는 거죠, 그죠? 초보자부터 고단자까지 다 똑같습니다. 찌르고 베는 것을 얼만큼 능수능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초보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고단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예수 믿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과 기도는 누구에 다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얼만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프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치지만 프로 선수들은 매일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더 노력하시고 저도 목회에서 은퇴했지만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이 전체가 1189장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과자가 1189장인데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저는 한번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우는데 1시간 좀 더 걸리거든요. 제가 매일 그걸 이제 반복하면서 성경 전체를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계속 저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많은 얘기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전체가 예수님의 이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도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정말 아버지란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 엄마 그러면 엄마가 뭐랍니까? 야, 엄마가 어디 갔냐? 그만 불러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식이에요. 정말 아버지 계속 한 절에서도 두 번씩, 그러니까 1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19번,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 가운데서 19번 아버지란 말이 나오고요. 17장 전체에서는 38번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를 찾는 것이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이해타산이 없는 관계죠. 형제끼리는 이해타산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해타산이 없는, 무조건 다 주고 싶은, 전부를 다 주어도 또 더 주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란 말을 꺼내기를 싫어하죠. 근데 미국이나 한국에도 그렇고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나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참 쉽게 잘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관이 막히면 수도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뿌리가 부모인데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쉽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니까. 그래서 기도가 제일 쉬워야 되고 기도가 제일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인데,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한 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뭡니까? 노력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는 게 관계 아닙니까? 이 관계는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노력을 해야 만남의 관계가 계속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이제 전도사가 된 교회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전도사로 가게 되는데, 한 번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제 다시 먼저 교회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먼저 교회랑 이렇게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첫 해가 왔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은 교회니까 찾아가자. 그래서 신년 1월 1일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이제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이제 1월 1일 되면 목사님 찾아가서 새해 인사하고 또 돌아오고 계속 그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최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도 계속 이제 새해가 되면 찾아갔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새벽 2시, 3시 되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목회할 때는 교우들 일일이 다 기도해 줬어요. 송구영신 끝나고 가족별로 다 기도하니까, 축복 기도해 주니까 집에 가면 뭐 3시가 되는데, 그래도 또 잠깐 몇 시간 자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30년을 해마다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미국 와 처음 만난 인연이고 또 은혜 받은 교회니까 내가 계속 이제 그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해마다 이제 30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 부르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교회 좀 잘 봐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저도 해마다 찾아가서 인사하니까 떠난 지가 30년이 지나도 그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다 그냥 반갑게 맞아주고 여전히 그냥 친밀하게 지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니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잖아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노력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분과 상관없죠. 신앙 연조와 상관없고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깊어질 수가 있죠. 초보자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는 무한한 것처럼 기도 역시도 그 깊이는 우주보다 더 깊은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다 그러면 정말 그 오래 믿은 만큼 하나님과 그만큼 더 친밀하고 기도가 더 그만큼 깊은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초신자처럼 그냥 짧은 기도밖에 못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 중세시대에 스페인 중부지방에 아빌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수도 운동을 하시던 테레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기독교 2000 역사에 가장 탁월한 그런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말년에 그 제자들이 이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분이 이제 기도가 깊어지는 단계, 신앙이 깊어지는 단계를 7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영어 제목은 이너 캐슬이라는 내면의 성이라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 버전으로는 Mansions of the Heart라고 이렇게 번역된 건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놀란 거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의 깊이라든가 기도가 성장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 교회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똑같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7단계의 성장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은 단계죠.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모든 것이 세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신앙의 단계죠. 교회는 나오지만 생각과 모든 게 다 세상적인 그런 단계고, 그러다가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 생활이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은혜 받으면서 갈등의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갈등도 없지만 이제 조금 은혜를 알게 되면 갈등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자니 세상이 아직도 좋고, 세상을 좋아하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이래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갈등이 많아지는 그런 단계죠. 이제 교회에서 조금씩 봉사하기도 시작하고 뭐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교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은 버릴 수 없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믿음의 단계. 또 교회에서는 이 단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이제 세 번째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는 세상 것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보통 보면 교회에서 한 2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 와 있습니다. 보통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수 입사 이상 되신 분들은 보통 한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 이제는 오직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고 이제 교회를 떠난 삶은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 세 번째 있는 분들이 이제 한 20%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보통 그분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시죠. 뭐 교회 새벽기도, 모든 뭐 금요기도, 수요기도 해서 모든 이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 오면 뭐 전도도 선교도 열심히 하고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이제 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생활을 이처럼 열심히 하는데 아직 여전히 자기 성질은 버리지를 못해요. 타고난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때로 성질 내고, 때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 갈등하고, 봉사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들어보니 내 얘기 같다 그런 소리 들죠. 교회에서 아마 현대 교회 가장 이제 문제가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문제가 내가 놀랐다는 게 500년 전에도 이랬구나.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 번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나는데, 누가 봐도 교회 중심인데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다를 게 없네요. 세상에 나오면 인격이나 성품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욕을 먹기도 하는데, 문제는 많은 목사님들도 이 세 번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교회도 크게 하고 잘하는데 여전히 성질 부려, 여전히 자기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경이 안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를 이기고 자기 성질을 이기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존경받는 그런 단계에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현대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걸 초월해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그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이 네 번째 단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 그런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단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사랑의 실천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본성이 안 바뀐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두 번째 거듭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게 성경적인 말은 아니죠. 두 번째 거듭남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가치가 바뀌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세 번째 단계까지는 모든 것이 일 중심이었어요. 사람을 봐도 일 중심으로 보고 사람을 평가해도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처럼 일 안 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고 그냥 욕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능력이나 일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단계는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판단하게 돼요. doing에서 being으로. doing이라는 것은 행함, 일과 행함을 말하는 것이고 being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 가면 영혼을 사랑하고 일보다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일을 보고 사랑하려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내 자식이니까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식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존재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 이 사랑의 관점으로 넘어가야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일하는 거 보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 존재로 봐야 사랑이 가능하죠. 행함으로 보면 절대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돌아가셨죠. 그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행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 사랑인데 우리의 가치가 사람을 보는 가치가 바꿔야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운다, 내려놓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에서 이 존재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그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젊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냥 성도님들 보면 왜 저럴까,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다가 저도 나이가 들면서 한 50이 넘어가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성도님들한테 고마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어느 순간에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잘하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사람 만들려고 성도들이 고생하는구나.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맞죠, 그죠? 근데 목사들은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잘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 서로가 키워가는구나. 서로가 서로를 키워가는구나. 그래서 목사 한 사람 만들려고 괜히 애꿎은 성도들이 시험 받기도 하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교회 성도들한테 대해서 정말 고마운 생각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20대, 30대 젊은 사람이 애를 낳잖아요. 둘 다 애예요. 애가 애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엄마도 어른이 되어가고 애도 어른이 되어가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데 함께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해 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게 보면 감사함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함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고, 다섯 번째 단계는 정말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정말 예수님처럼 향기나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도인과 비인이 하나가 되는 단계예요. 봉사와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예배고, 밥하는 것도 예배고, 일하는 것도 예배고, 숨쉬는 것도 예배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는, 그게 이제 도인과 비인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는 그 단계인데, 정말 이 단계로 어느 순간에 열심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제 거기까지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이 정말 근래 세계 역사에 드물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요즘은 한류를 통해서 정말 놀라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대형 교회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고 짧은 시간에 정말 가장 빠른 부흥을 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은 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기독교 역사에 정말 놀라운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죠. 근데 제가 보면 참 아쉽다 하는 것은 이처럼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성공한 교회인데 신앙적으로 인품이나 깊은 신앙으로는 정말 내세울 게 별로 없다. 참 그게 참 아쉬워요. 유명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많은데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참 많지 않구나, 내세울 만한 분이 없구나 하는 게, 그게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우리는 너무 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일의 성공 중심으로, 세상도 성공, 교회도 성공, 모든 게 성공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노력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님들도 막 성공적인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성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가치, 인품과 인격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커피 브레이크는 정말 그 4단계 갈 수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 깊이 있는 신앙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3단계까지는 잘하는데 이 4단계를 체험하신 분도 많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 4단계 넘어가서 정말 성자 같은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은 당장 그것이 큰 문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누가 오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보석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야 교회가 진짜 힘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에 따라 흔들리면 그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오렌지 한인교회는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 오시겠지만 젊은 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근데 젊은 분들은 에너지는 있고 힘이 있지만 성숙한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솔직한 말로 하면 애예요.
잘 몰라. 그냥 열정은 있고 그냥 능력 있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이 연륜이라고 하는 건요, 나이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다 60 넘으신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이제 60 넘으시면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죠? 이제는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좋은 목사를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성도를 키운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나를 키웠구나.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미안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성도님들한테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가까웠고 친밀하고 우리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에 노력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싫어하잖아요. 인간은 육체를 위한 운동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보통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게 운동해야지, 새해는 운동해야지, 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것도 한 달 지나면 또 안 하게 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한 운동도 잘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일, 이건 정말 힘들잖아요. 더 하기 힘든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니까, 또 고난이 깊을수록 또 간절함도 더해가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닦아가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들도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덧입어서 정말 좋은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렌지 한인교회가 정말 빛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오렌지 한인교회가 되셔서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새로운 교회 모범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